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합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언제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라새를 내가 주리니 이제로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새를 온갖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불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바 아버지 받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신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설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신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시오 우리의 피할 바위시오 우리의 산성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이 어려운 순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잠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기대하시면서 각자의 소망과 꿈을 갖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높으심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경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큰 별을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저희들에게 누리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이 흉악한 범죄와 아버지 하나님 역병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악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가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항상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알 수 있을까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저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고치시고 웃음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고 나를 위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맘을 고치시고 주시고 웃음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맘을 고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어떤 걱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함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우리 눈에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에벤에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불렀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쟁에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 곳이 에벤에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벤에셀은 치욕의 장소입니다. 치욕의 장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장소가 어떻게 치욕의 장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 세워지게 되죠. 다곤 신당에 뒀는데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이 와서 보니까 다곤 신이 땅에 콕 하고 얼굴이 처박혀 있는 겁니다. 놀래서 그 신상을 세웠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예 다곤 신이 자빠져 있는데 몸뚱아리는 빼고 머리도 부서지고 팔과 다리가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놀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소달구지에 법궤를 실어가지고 사람도 쫓아가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지 블레셋이 대단해서 그들이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의 재앙을 물러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분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곤 신당의 다곤의 신을 목을 부러뜨린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황소의 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수천만 불 가는 가치가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황소의 머리라는 작품의 재료가 뭐냐면 버려진 자전거의 손잡이와 안장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수천만 불짜리 작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제사장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절,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원래 법궤가 있던 곳이 어디냐면 실로라는 곳이죠.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싸우면 이길 거라고 가져왔는데 뺏겨버린 거죠. 그리고 그 법궤가 다시 돌아왔는데 기럇 여아림은 블레셋과 국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아마도 그 집이 아마 마당들이 넓었는가 보죠. 집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는데 20년 동안 있었다. 20년 동안 있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산이 2번이나 바뀔 시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특이한 것이 2절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열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뭡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삐진 겁니다. 뭘 삐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가지고 오면 법궤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 그들은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도 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그냥 생각을 멈춰버린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오해는 바로 그거였죠. 하나님 이꼴 법궤. 그러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긴다. 근데 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졌다라는 거예요. 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1년 동안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접어두었습니다. 근데 그 접어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그들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올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올인하여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성경책에는 없지만 한 가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자,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그 법궤를 다시 실로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한,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한 사람이 저는 사무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20년 동안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게 저는 참 이상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건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와야 한다는 것. 법궤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되심으로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한 법궤를 다시 실로로 옮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 세상은 세상대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는 그들에게 사무엘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 신은요, 부부 신이었습니다. 부부. 그래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 신은 바알 신이고 아내 신은 아스타롯 신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같이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부가 어떤 실질적인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있느냐? 바알 신을 섬기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준다고 믿었던 축복의 개념이 뭐냐? 그것은 바로 능력과 전쟁에서 승리와 풍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알 신이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신을 믿는 그들의 마인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져다 주려면 부부가 뭘 합니까? 부부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그들이 자신들의 제사를 통해 드러내 보인 것이 바로 난잡한 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교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단지 그룹 섹스를 해서 그 어떤 섹스가 나쁘다,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신이 하는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함으로써 신인 합일이 되어야 그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마인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했던 그룹 섹스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아니, 섬겼다니까요. 정말 잘 섬기고 11조도 드리고 선교 활동도 하고 할 거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의 현장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서 내가 결혼의 문제 앞에 서서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앞에 서면 그때는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때는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 역사해야만 이 세상에 성공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구조냐면 이중적 구조입니다. 이중적 구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그러므로 지독한 공고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몸은 해방되어 있지만, 몸은 블레셋에서 벗어났지만 철저하게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고의 방식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축복을 해줘야만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그들의 축복은 바알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불협화음과 고통과 불안함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서 20년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안을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다시 보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세상 말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봤냐면 하나님은 까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전염병을 주시고 독점을 주셔서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확진자로 만들고 죽게도 만드는 그런 똑바로 믿지 않으면 언제든 벌을 내리시는 까칠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게 아비나답의 집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걸 아비나답의 집안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간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조건 무서운 분이 아니라 바르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내리는 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마음속에 다시 은혜가 회복이 되고 은혜로 돌아가고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록새록 들려오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내리지 못하는 용단들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부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양다리를 거치고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도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사는데 세상 나가서 성공하려면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에 성공하는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 때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니까 마음이 클리해지고 깨끗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때부터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생기길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입으로 고백하고 금식하게 하고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표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냐면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지 아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을 했지만 제가 아프리카 가나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지에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운전기사가 딱 차를 밴을 몰고 와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그 운전기사가 모슬림이라는 거예요. 모슬림. 아니 그래서 그게 참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목사하고 선교사가 모슬림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선교지를 방문한다는 게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워낙 크리스찬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슬림 운전사를 쓸 수밖에 없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뭐를 하냐면 자기도 이 유치원 안이 큽니다. 유치원 안이 기독교 단체라는 걸 알면서 미안해서 그런지 저쪽 귀퉁이로 가가지고 모포를 깔아놓고 기도를 해요. 자기 신에게 30분을.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딱 깨달아진 게 뭔 줄 아세요? 신앙은 쪽팔림을 넘어서는 게 신앙이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게 쪽팔리면요, 신앙의 삶에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꿀꿀하고 내 마음은 힘들고 나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고백적 행동이 있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정필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공적으로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백 목사님, 성도들이 정말 큰 은혜 받아야 헌신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큰 은혜 받아야 헌신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드디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그냥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결단해야만 신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크게 받는다는 건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은 스프링 같아서 고무줄 같아서 언제든 놔두면 다시 원위치 돼. 항상 원위치 돼. 항상 원래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5분이라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라도 하나를 실천을 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는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인 황농문 교수의 몰입이라는 강의를 잠깐 듣다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중에 이안 로버슨이라는 분이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순놈 중에, 동물의 세계에서 순놈 중에 가장 강한 놈이 암놈을 차지를 하죠. 가장 강한 놈이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 되는 놈, 힘이 중간쯤 되는 놈, 그러니까 이제 제일 센 놈한테는 지는 거죠. 근데 그 중간쯤 되는 놈을 그 중간쯤 되는 놈보다 약한 놈과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놈이 이기겠죠. 중간쯤 되는 놈이. 근데 계속 붙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놈하고. 계속 붙였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중간쯤 되는 놈이 가장 센 놈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죠. 이걸 가리켜서 위너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위너 이펙트. 작은 승리를 자꾸 하면 나중에 큰 승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인간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승리를 경험하면 도파민이라는 게 머리에서 나와서 결국은 두뇌를 영리하게 만들고 결국은 뇌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자꾸 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승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 신앙에 저는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귀찮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기도도 안 되고 딴 생각 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매일 5분, 많이도 말고 5분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 때가 옵니다. 근데 터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한 장만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성령으로 감동된 이 성경책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적힌 책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졸리고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한 장이 아니라 10장, 50장, 100장도 읽어냅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내가 오늘 우리 와이프한테 내 자식들한테 부정적인 말 안 하겠다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요 입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말하고 싶을 때 주기도문을 5번을 한번 외워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5번. 나는 오늘 부정적인 말 안 하겠다. 작은 승리들을 해보세요. 작은 승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구조가 변한다니까요. 승리하려면 큰 거를 볼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내가 이기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러분 미스바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망대, 파수꾼 그런 뜻입니다. 망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망대는 높은 곳에 있죠. 높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되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은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저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였구나. 전쟁 연습하는구나. 우리하고 한판 붙어보자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지. 그리고는 전쟁을 하러 그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려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무장을 하지 않아서 무장 해제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세상이 착각을 한 거예요. 쳐들어온 겁니다. 만약에 막말로 이 전쟁에서 또 지면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 닫는 겁니다. 법 깨고 뭐고 하는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신앙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실천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죽는 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죠.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나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를 놓기만 할 수 있다면 진짜 부활을 경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창공을 날아오르는데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그 절벽을 죽을 똥 싸고 기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탁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8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소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다급하니까 사무엘에게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도 되겠지만 오늘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 우리라는 단어가 저는 제 가슴에 탁 박혔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가장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존은 실존이고 고백은 고백이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교회는 교회고 내일은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실존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얼토당토하게 엄청난 어려움이 내게 닥칠 때 하나님이 내 실존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법궤가 실존이 아니고 바알이 실존이 아니고 돈이 실존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존이라는 걸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삶에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경험을 그 순간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은 어디입니까? 법궤를 빼앗긴 자리, 치욕의 장소에, 치욕의 장소에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장 치욕스럽고 내가 가장 부끄러움을 당한 그 자리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는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계속해서 좀 더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평화는 샬롬을 말해요. 세상적인 피스가 아니라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인간사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역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운행해 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 두 손 들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는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치욕의 장소였는데 하나님의 반전의 장소로 변화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으로 실존의 하나님이 됨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언택트의 상황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축복의 시간, 영적 제사장 된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경험하게 되는 중보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